푸시킨 동화집, 알렉산드르 푸시킨 지음, S. 코발레프 그림, 이항제 옮김. 죽은 공주와 7명의 용사 이야기. 왕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왕이 길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홀로 창가에 앉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왕비는 아침부터 밤까지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하얀 새벽부터 밤까지 눈병이 날 정도로 들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건 휘몰아치는 눈보라 뿐이었습니다. 눈이 들판에 쌓이고 대지는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9달이 지났지만 왕비는 들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왕비에게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이 마침내 아침 일찍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왕을 한번 쳐다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만남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예배를 올릴 시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픔을 가누지 못했지만 어쩌겠어요? 왕도 죄가 많았어요. 헛된 꿈처럼 1년이 지나갔고 왕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여자가 정말로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희고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변덕스럽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지창금으로 조그만 거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조그만 거울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 거울하고 있을 때만 상냥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거울과 다정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스러운 거울아, 내게 사실을 말해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뺨이 붉고 얼굴이 희냐? 거울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왕비님이 가장 상냥하고 가장 뺨이 붉고 가장 얼굴이 힙니다. 그러자 왕비는 호호대며 웃으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가락으로 뺨을 톡톡 치고 몸을 뒤로 젖히고 양손을 허리에 댄 채 빙그르르 돌고 거만하게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공주는 점점 자라나면서 알게 모르게 예뻐졌고 두 발로 일어서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은 희고 눈썹은 검었고 성격은 아주 유순했습니다. 공주의 신랑감으로 옐리세이 왕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왔고 왕은 지창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지창금으로는 7개의 상업도시와 140채의 저택이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벌어진 잔치에 가려고 옷을 잘 차려입은 왕비가 조그만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뺨이 붉고 가장 얼굴이 희지?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비님은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뺨이 붉고 가장 얼굴이 흰 사람은 공주님이에요. 이 말을 듣고 왕비는 펄쩍 뛰며 한 손을 내젓고 거울을 꽝 하고 내던지고 뒤꿈치로 거울을 짓밟았어요. 에이, 이 나쁜 거울아. 내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공주가 어떻게 나와 비교가 될 수 있어? 난 어리석은 공주를 달래줄 거야. 공주가 얼마나 철이 없다고. 공주가 얼굴이 흰 건 당연하지. 공주를 뵌 엄마가 앉아서 흰 눈만 바라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공주가 나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말해봐.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봐. 우리나라를 다 뒤져봐도, 비록 세계를 다 뒤져봐도 나와 겨룰 미인은 없어. 그렇지 않니?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이 더 아름답고 뺨이 더 붉고 얼굴이 더 희어요. 어쩔 수 없이 왕비는 음흉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거울을 의자 밑으로 내던진 후에 까만 얼굴에 몸종을 불러서 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산채로 묶은 다음 늑대밥이 되도록 소나무 아래에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악마가 증오심에 불타는 여자와 손을 잡았는데 무슨 말대꾸를 하겠어요? 검은 얼굴의 몸종은 공주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뭘 잘못했니? 날 죽이지 마. 내가 왕비가 되면 은혜를 보답하겠다. 마음속으로 공주를 사랑하고 있던 몸종은 공주를 죽이지 않고 나무에 묶지도 않고 놓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몸종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비가 몸종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예쁜 공주는 어디에 있니? 몸종이 대답했습니다. 팔꿈치가 꽁꽁 묶인 채로 숲속에 홀로 서 있어요. 짐승의 발톱에 채여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공주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쌍한 왕은 공주의 실종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옐리세이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찾으러 젊은 약혼녀를 찾으러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약혼녀는 동이 틀 때까지 숲속을 헤매면서 걷고 또 걷다가 망루 모양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를 향해 짖어대며 달려와서는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그녀 뒤를 쫓아다녔고 공주는 용기를 내어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살며시 열렸고 공주는 밝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엔 양탄자가 깔린 의자와 성상 아래 떡갈나무로 만든 식탁이 있었고 타일을 붙인 침대가 있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여기에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자신이 모욕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공주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고 하느님에게 촛불을 켜서 바친 다음 벽난로를 따뜻하게 피워놓았습니다. 공주는 천장 가까이에 있는 잠자리로 올라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콧수염을 기른 7명의 용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용사가 말했어요. 이게 웬 놀라운 일이냐?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누굴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자. 만약 그 사람이 노인이면 영원히 우리의 아저씨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붉은 얼굴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형제가 될 것이다. 만약 나이 많은 아주머니라면 우리의 어머니로 삼아 존경할 것이고 만약 예쁜 처녀라면 우리의 사랑스런 누이로 삼을 것이다. 공주는 잠자리에서 내려와 집주인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찾아온 것을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 그들은 자신들이 공주를 영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공주를 방에 앉게 한 다음 접시에 만두를 담아 날라오고 술잔에 가득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공주는 녹색 포도주는 사양하고 만두 한 조각만 베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건너라 피곤할 터이니 공주에게 침대에 누워 쉬기를 권하고 공주를 위층 밝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잠을 자며 쉬라고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하루가 지났지만 젊은 공주는 숲속에서 7명의 용사들과 함께 지루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같이 산책하러 나가고 회색 오리들을 활로 쏘아 잡고 죽은 부하를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러 들판으로 서둘러 나가고 따따르인의 넓은 어깨에서 목을 쳐 베어내고 빠찌고르스크의 체르케스인들을 숲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동안의 공주는 안주인처럼 집에 혼자 남아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공주는 용사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용사들은 공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형제들은 사랑스런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딱 한 번 7명이 다 함께 그녀가 사는 밝고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서는 가장 나이 많은 용사가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모두에게 아가씨는 누이입니다. 우리 7명 모두가 아가씨를 사랑하고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가씨가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아가씨를 사랑스러운 누이로 생각할 겁니다. 왜 머리를 흔들죠?
우리들의 뜻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 당신들은 정직한 젊은이들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제 오라버니예요. 하고 공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이 당장 날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쩌겠어요? 난 약혼녀랍니다. 내겐 당신들 모두가 똑같아요. 당신들은 모두 용감하고 지혜로워요. 난 당신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다른 남자에게 영원히 매인 몸, 내겐 엘리셰이 왕자가 누구보다도 소중하답니다. 형제들은 잠자코 서서 뒤통수를 긁어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용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청혼은 죄가 아니니 우리를 용서해 주오. 그렇다면 이젠 이 일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청혼을 거절하는 것도 죄가 아니지요. 구원자들은 공주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물러나왔고 그들은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사악한 왕비는 공주를 떠올리면서도 공주를 용서할 수 없었고 거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불만에 차서 화를 냈습니다. 마침내 왕비는 거울을 생각해 내고는 거울을 가지고 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 거울아.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다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뺨이 붉고 얼굴이 희지? 거울이 왕비에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은 아름다워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나 푸른 참나무 숲에 있는 7명의 용사가 사는 집에서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살고 있어요. 왕비는 얼굴이 가무잡잡한 하녀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내가 감히 날 속이다니? 이유가 뭐냐? 하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사악한 왕비는 동물의 뿔로 만든 칼로 하녀를 겁을 주면서 공주를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공주가 사랑스러운 오라버니들을 기다리면서 창가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아래에 있던 강아지가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밖을 내다보니 얼굴이 검은 거지 노파가 지팡이로 강아지를 쫓아내며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잠시 기다리세요. 창가에서 공주가 노파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혼내주고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가져갈게요. 얼굴이 검은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오, 당신은 참 착한 아가씨군요. 이 망할 놈의 강아지가 날 못살게 굴고는 하마터면 날 물어 죽일 뻔했어. 저놈이 얼마나 날뛰는가 좀 보구려. 내게로 와요. 공주는 노파에게 가고 싶어 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현관 계단 아래로 막 내려서자마자 강아지가 그녀의 발 아래로 달려와 짖어대며 노파에게 가지 못하게 했어요. 노파가 공주에게 다가오자 강아지는 숲속의 짐승보다도 더 무섭게 노파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어요. 아마 강아지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나 봐요. 공주가 노파에게 말했어요. 자, 빵을 잡으세요. 공주가 할머니를 향해 빵을 던졌습니다. 노파가 빵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소.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거요. 빵을 받았으니 이것을 주리다. 자, 받아요. 노파는 싱싱하고 잘 익은 황금빛 사과를 공주를 향해 똑바로 던졌습니다. 강아지는 펄쩍 뛰어올라 날카롭게 짖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공주는 두 손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심심할 때 사과를 먹어요, 아가씨. 빵을 주어서 고마워요. 노파는 이렇게 말하고 인사를 한 후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공주를 뒤쫓아 현관 계단으로 달려가서 공주의 얼굴을 슬픈 듯이 바라보며 사납게 짖어댔어요. 마치 강아지는 가슴이 아픈 듯이 그녀에게 말을 하고 싶은 듯이 사납게 짖어댔어요. 그만해. 그녀는 부드러운 손으로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앉아.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실을 뽑으려고 창가에 앉았고 주인들을 기다리며 내내 사과를 쳐다보았습니다. 잘 익고 즙이 많은 사과는 아주 싱싱하고 향기로웠으며 아주 붉은 황금빛이었고 꿀이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또 사과씨가 환히 보였어요.
그녀는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만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사과를 집어들어 붉은 입술로 가져가서 살짝 베어 물고 한 조각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하얀 손을 축 내려뜨리고 붉은 사과를 떨어뜨리고는 두 눈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머리를 의자 쪽으로 향한 채 성상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제들은 용감하게 사냥을 하고 나서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와 사납게 짖어대면서 그들을 마당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슬픈 일이 일어난 거야. 형제들이 황급히 달려와 방으로 들어가며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 사납게 짖어대면서 쏜살같이 사과를 향해 달려가더니 화를 내며 사과를 집어 삼키더니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분명 그 사과엔 독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죽은 공주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긴 형제들은 모두 머리를 떨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긴 의자에서 공주를 들어 올려 옷을 입히고 그녀를 땅에 묻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숨은 쉬지 않았으나 마치 날개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듯이 조용하고 생기 있게 누워 있었어요. 형제들은 사흘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슬픈 의식을 행한 후에 그들은 투명한 관 속에 젊은 공주의 시체를 넣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산으로 관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쇠고리를 채운 6개의 기둥이 있는 쪽으로 관을 옮겨 조심스럽게 못을 박은 다음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죽은 누이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한 다음 가장 나이 많은 용사가 말했어요. 관 속에서 편히 잠을 자거라. 악마의 희생양이 되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구나. 하늘나라가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보존하나니 이 관 속에 있는 너를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사악한 왕비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몰래 거울을 들고 물어보았어요. 말해다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뺨이 붉고 얼굴이 희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뺨이 붉고 얼굴이 희어요. 한편 옐리세이 왕자는 자기 약혼녀를 찾으러 온 세상을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왕자는 슬피 울며 만나는 사람마다 공주의 소식을 물어보았지만 모두가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왕자의 눈을 쳐다보고 웃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얼굴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왕자는 마침내 붉은 태양에게 물어보았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태양아, 너는 1년 내내 하늘을 돌아다니며 겨울과 따뜻한 봄을 연결하고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지?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겠니? 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젊은 공주를 보지 않았니? 난 그녀의 약혼자란다. 그러자 붉은 태양이 말했습니다. 난 공주를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이미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내 이웃인 달이 어딘가에서 그녀를 만났거나 그녀의 흔적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옐리세이 왕자는 근심에 차서 깜깜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막 떠오르자 왕자는 애원을 하며 달을 뒤쫓았습니다. 내 친구인 달아, 뿔 모양의 금빛 달아, 둥근 얼굴에 밝은 눈을 가진 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떠오르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별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겠니? 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젊은 공주를 보지 않았니? 나는 그녀의 약혼자란다. 밝은 달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지 못했어요. 나는 내 차례가 될 때만 보초를 선답니다. 아마도 내가 없을 때 공주가 뛰어다녔나 봐요. 아, 슬프도다 하고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밝은 달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아마도 바람이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몰라요. 바람이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람에게 가세요. 슬퍼하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옐리세이 왕자는 낙담하지 않고 바람에게 달려가서 간청했어요. 바람아, 바람아, 힘이 센 너는 구름대를 몰아내고 푸른 바다를 일렁이게 하고 활짝 트인 공간이면 어디서든지 불어대지. 하느님을 빼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니? 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젊은 공주를 보지 않았니? 나는 그녀의 약혼자란다. 세찬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조용히 흐르는 강 너머 어딘가에 높은 산이 있고 그곳에 깊은 굴이 있어요. 그 굴 속 황량한 어둠 속에 쇠고리에 매달린 투명한 관이 기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주위엔 어떤 흔적도 볼 수 없어요. 그 관 속에 왕자님의 약혼녀가 누워 있어요. 바람은 더 멀리 달려갔습니다. 왕자는 흐느껴 울며 단 한 번만이라도 아름다운 약혼녀를 보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가파른 산이 그 앞에 솟아올랐습니다. 가파른 산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산 아래에 캄캄한 입구가 있었어요. 왕자는 서둘러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황량한 어둠 속에서 투명한 관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투명한 관 속에 공주가 영원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왕자는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약혼녀의 관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관은 깨졌고 공주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공주는 쇠고리에 매달린 관 속에서 흔들거리며 깜짝 놀란 눈으로 주변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쉰 다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잤구나. 공주는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두 사람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두 팔로 안고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으로 향했습니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이미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때 성에서는 빈둥빈둥 지내던 사악한 계모가 거울 앞에 앉아 거울과 이야기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가장 예쁘고 그 누구보다도 뺨이 붉고 얼굴이 희지? 거울이 왕비에게 말했어요. 왕비님이 아름답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공주님이 더 아름답고 더 뺨이 붉고 더 얼굴이 희어요. 사악한 계모는 벌떡 일어나 방바닥에 거울을 내던져 박살내고 곧바로 문으로 달려가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그 즉시 왕비는 근심에 휩싸여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땅에 파묻자마자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옐리세이 왕자는 자기 약혼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이 생긴 이래 이렇듯 성대한 결혼 피로연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꿀과 술을 마셨는데 정말로 코가 비뚤어지게 마셨답니다.